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인질을 잡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무장단체요. 예를 들어서 IS, 탈레반, 하즈볼리 등과 같은 이슬람의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입니다. 부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인질을 좀 빨리 석방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제 공격한 것을 좀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즉시 중지하고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과연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할지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참 해보게 되는데요. 이슬람 종교는 무하마드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는 사우디 남부에 있는 꾸라이시 부족의 마을에서 한 아들로 태어납니다. 25살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를 했어요. 요즘으로 오파죠. 근데 25살 나이에 아주 돈 많은 여자, 과부 40세, 돈이 엄청 많아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돈을 많으니까 이제 무역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항상 좋아하는 게 명상이고 묵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굴에서 깊은 명상을 하던 중에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알라신이 가장 위대하다. 알라는 유일신이다. 알라를 섬겨야 된다. 무하마드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받아들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일부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 구약은 구약의 유대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변질시켰고, 뭘 변질시켰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약을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아담처럼 창조된 분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낱 선지자이고 알라의 사도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알라는 도대체 어떤 신이었을까? 여러분, 달신 계통의 여신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만들어낸 신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남신입니다. 남신은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락부락하고 정열적이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데 다가가기가 좀 거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신은 달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아하고 아름답고 또 부드럽고 말이죠. 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여인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신을. 그들이 최초로 만든 여신은 한마디로 난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미와 그리고 섹스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여신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높은 산을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막 산당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요시야를 비롯해서 히스기야, 아사 다 산당을 100% 처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산당 종교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시날 평지를 비롯해서 유대 광야 이런 곳에는 여러분 이제 여신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 고고학에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인공산을 만들어요. 인공산. 저 위에 보면 누구를 섬기는 제단이 있느냐?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탑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도 저 지구라트의 원 오브 댐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죽어요.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싸우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난나가 죽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난나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난나가 이집트 와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풍뎅이 여신입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변형이 되고, 이난나가 바벨론에 와서는 뭘로 변합니까? 바로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난나는 중동, 특히 사우디로 가서는 무엇로 변하느냐? 이알라라고 하는 신으로, 그 무하마드와 그 부족들이 섬겼던 이알라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원래는 여신입니다. 여신, 달신 계통의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이 여신이 이알라라고 하는 여신이 무하마드를 잘 만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하마드를 잘 만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남신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기적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에도 기적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내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기도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권위라고요. 근데 무하마드는 하나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적이라고 하느냐? 자기는 일자무식이다 이거예요.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내가 봐라, 꾸란을 받지 않느냐, 내 꾸란의 계시를 받았지 않느냐, 이것이 계시,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원래 무하마드는 일자무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글을 능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모르는 체하고 전혀 무식쟁이가 이런 알라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지어냈죠. 그래서 처음에 그 메카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세계사 시간에 공부 다 하셨겠지만은 메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메디나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 메디나에서 이제 달려가는데 그때 하늘에 초승달이 뜬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이슬람 종교의 상징을 바로 저렇게 초승달로 만들어놨어요. 이 메디나로 피신한 무하마드는 거기서 참 많은 포교자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이 미카에 와서, 이놈들아, 너희들은 칼로 죽음을 당할래? 아니면 꾸란을 받을래? 누가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고 싶지요. 그래서 다 꾸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유해석 교수님이 쓰신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교의 시작은 그 자체부터가 무력으로 시작이 됐어요. 메카를 전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는데 누가 안 믿어요,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이런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무하마드가 그때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섬김의 종교입니다. 결코 여러분 무력을 앞세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지. 알라는 달신 계통의 수많은 예수님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신이요 창조의 신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신도 아니고 여신도 아닙니다. 그 여성 신학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좀 모성애적으로 좀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자. 그 의도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모성애적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파테르라고 해야지 그걸 바꾸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신도 아니고 여신도 아닙니다. 또 달신도 아닙니다. 태양신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해요? 여러분, 다 다른 종교에 보면 천지 창조의 주인이 없어요. 바벨론 신화를 봐도 다 그냥
막 우주에 뭐가 있다가 생성이 되고 다 여러분 성경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4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좀 독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팩트인 걸 어떡합니까? 자,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흑암도 짓고 화평도 짓고 재앙도 짓나니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유일하신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근데 여기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려고요. 왜 이슬람 종교가 생겼을까? 칼빈에 의하면 거짓 영이 계시라고 얘기 딱 하면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내부의 사랑과 포용의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 기독교는 늘 싸웠습니다. 분쟁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는지 몰라요. 삼위일체 논쟁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위대한 정통 기독교 신학 교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많은 논쟁이 필요했겠죠. 목사인 저도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한 존재에 세 위격이 존재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존재 안에 참 놀라운 신비로운 교리죠. 근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예수님은 인성뿐이다.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자 유티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성론을 주장합니다. 이 단성은 예수님이 비록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예수님의 본체는 신성이다. 이 단성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네스토리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되 이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합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으면서도 이 삼위일체 안에서 논쟁을 하고 서로 막 그냥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러자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막 무차별한 공격과 막 차별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목회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목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선교적 측면으로 볼 때 조금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정통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단을 정죄하고 또 이단을 공격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만나서 좀 설득할 수 없었을까? 예. 만나서 좀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 한 존재 안에 세 일격이 있는 건데 이건 신비 중에 신비야. 성경이 나와 있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성도 안 되고
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삼일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그렇게라도 회유를 좀 시켜가지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그냥 그 사이비, 소위 말하면 삼일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한 공격을 했어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요즘 반기독교 어떤 그 흐름과 비슷한 주류가 나타났어요. 기류가 나타났어요. 무하마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핍박받는 기독교, 그가 시리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대부분 다 이런 그 단성론자들, 또 이런 삼일체를 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무차별한 이 뭐 가격을 받는 이런 것을 봤어요. 네. 그러니 그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하마드는 이런 회의와 염증을 느끼며 이제는 자기 부인이 돈 많겠다, 돈 많겠다, 뭐 그냥 돈도 안 벌고 동굴에 가서 부지런히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던 결과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게 꾸란이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돼. 꾸란을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에서 이 말 다르고 뒤에서 이 말 다르고, 그래서 꾸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슬람교에서는 뒤에 받은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뒤에 받은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성경 그런 거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그 사회와 시대와 맞아떨어지면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먹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가 엄청나게 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우리 교회의 내부의 사랑과 포용이 부족했다는 점을 저는 좀 한번 다시 제고하고 싶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즈음에 필라우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필라우케 논쟁이란 서구교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미 381년에 삼일체 교리는 확정이 됐습니다. 삼일체 교리가 확정이 된 그 이후에도 논쟁이 있는데, 이제 영은 어디서 나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게 서방교회의 주장이고, 동방교회 여러분, 또 서방교회는 신랑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서쪽에 있는 이 구라파 교회를 말고 동방교회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예. 아들이 아버지에서 나온 것처럼 영도,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래가지고 서로 함께 막 싸워요. 그래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결국 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좀 신학적으로 서로 함께, 이게 사실 성경에 봐라, 영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삼일체를 믿는데 이거 조금만 달리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안 나눠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예,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송가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하려면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까지 해야 돼요. 어쩜 우리 교인들은 노래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이 교리적 다툼뿐만 아니라 정치적 다툼도 있었어요. 이 교황제도가 생기기 전에, 서구에서 그 교황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추기경 대주교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방교에서 갑자기 교황제도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교황제도. 그러자 동방교에서는 서방교에서 교황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은 이제 추기경으로서 서방교회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서방교회와 분리, 동로마교회와 서로마교회가 분리를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여전히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뭘 갖고 싸우냐? 이제는 화상을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
참 이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무지해요. 글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계시를 받고 세례 받고 그림을 통해서, 이게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 누가 들어 있느냐? 성령이 임재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림을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이게 화상 숭배파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성령만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화상 반대파인데, 결국은 뭐 120년간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다가 결국 누가 이겼느냐? 화상 숭배파가 이겼습니다. 화상 숭배파가 이겼어요. 이 화상 반대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나 진도나 해남이나 저 땅끝에 옛날 제주도나 어디나 완도나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을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해남이 고향이신 분들도 왜 해남을 그러느냐,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요. 옛날에 나도 고향이 해남 뭐 가깝습니다. 그러자 저 변방으로 쫓겨난 화상 반대파들이 이제는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이슬람 투르크들과 손을 잡아요. 사돈 관계를 맺고 손을 잡고, 나중에는 저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저 화상 숭배파 저놈들, 교권주의자들, 저놈들만 망하면 우리 세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서로 함께 15,000명의 군대가 투르크족으로 스스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슬람이 함께 뭉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과 손을 잡고 콘스탄티노플로 진격을 해와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적인 사태입니까, 여러분? 참 이걸 감지하고, 근데 참 얼마나 메오메드 2세는요 얼마나 영악하느냐면, 절대 우리 전쟁하지 말자, 나는 당신들 침략하지 않는다, 당신들도 우리 침략하지 말자, 가짜 평화 협정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걸 믿고 동로마 이 제국에서는 계속해서 제위 찬탈과 교권 쟁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예. 근데 보니까 군대가 점점 이렇게 자기 영토를 먹어오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동로마 황제 마누엘 2세와 요한네스 황제가 서방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안 도와주면 당신들도 망한다고. 그럴 때 뭐라고 서방 황제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들과 우리는 교리가 달라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교리가 서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연합하자고 하면 교리가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여러분, 연합은 신학적으로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를 지켜내고, 여러분 공적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공교회가 연합하는 거지, 신학은 교단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는 개혁신학을 사수하고 나는 보수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 같은 삼위일체를 믿는데 아들이 뭡니까?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냐, 요 차이를 가지고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세상에 삼일체를 안 믿으면 모르겠어. 거기에 대한 삼일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도와주지 않아서 1453년 5월 29일에 저 콘스탄티노플 저 성은 저렇게요, 우르반이 만든 대포로 다 저렇게 무너졌어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때 동로마 교회 여인들은 얼마나 겁탈을 당하는지, 튀르크 군사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팔뚝을 가지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팔뚝을 잘라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던 사제들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어린애들은 밧줄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적지 않는 교회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성당들, 교회죠. 100여 개에 달하는 성당들이 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교회를 확정한, 이미 여러분 삼일체 교회를 어디서, 동방정교회 어디 저 381년에 이레네 교회 좀 보여줘 보세요. 저 교회가 지금도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어요. 지금도 이스탄불에 있어요. 저 교회에서 삼일체를 확정했거든.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이해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세상에 그냥 서로 함께 연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삼일체를 확정한 이레네 교회도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로마 전 지역, 기독교 국가였던 전 지역이 이제는 다 모스크로, 모슬렘으로, 이슬람 종교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 내가 뭐 비교 종교학 시간은 아니지만은 나는 이 사실을, 현장을 가서 볼 때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저 콘스탄티노플 무너진 성벽터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요,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월색 많고 유해. 이 정도만 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슬람을 더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동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지를 탈환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기독교의 발산지고 전쟁할 수는 있어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전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3차까지는 바다로 가다가 이제 육지로 이제 4차로 가는데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서방의 촌놈들이 보니까 동방에 비전티움이 얼마나 찬란해요. 모든 성벽이 그냥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가정마다 가서 겁탈을 하고, 여인을 겁탈하고, 그냥 뭐 금을 가서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막 금을 막 벗겨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더 여러분 이 그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방 구라파 교회가 앙금이 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십자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나는 내가 볼 때 좀 경고도 하고, 이 동네가 사실은 성지니까 우리가 이사 자금을 줄 테니까 조금 저 변방으로 좀 이사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저항하면 어쩔 수 없이 잡아서 인질로, 뭐 인질로 잡으란 말은 내가 또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설복을 시켜가지고 성지를 탄환하는 건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날 이슬람의 무장단체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얼마나 아랍인들을 막 비참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얼마나 만행을 저질러 버렸는지,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무슬림의 종교를 키워주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복음화를 시키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칼과 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까? 약을 가지고 와서 환자들을 고치고, 사랑을 가지고 와서 학교를 짓고, 여러분 교회를 짓고. 14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변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봉건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뭐 자유와 인권, 여성 인권의 신장을 여러분 다 우리 선교사들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으며 병원을 지어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 KBS에 저희가 또 지원해서 이번에 또 다큐 드라마를 하게 될 텐데,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예요. 고종 황제의 특사로 자 해외에 가가지고,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애국 갈등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루비켄드 선교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선교사들이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전문가인 유해석 교수님에 의하면은 그래도 1년에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된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왜 그러느냐? 이유는 선교사들이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자지구의 교회들은 말이죠. 지금도 가자지구의 교회들은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라면을 막 끓여서 막 난민들에게 주니까 라면 막 죽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평양에 갈 일이 없지만 다음에 갈 때가 있다면 꼭 라면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요즘 라면 맛에 제가 반해가지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라면 맛들이면요 팽 돌아갑니다, 여러분요. 팽 돌아가. 라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라면 드셔보세요. 그냥 드시지 말고 계란 풀고 김치 넣고 양파 적당히 넣고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죽여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연합해야 된다, 연합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에 발로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리가 뭐 대단한지 도대체 참 나는 누가 저를 공식적으로 공격을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섭섭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나 누군가를 공격하고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2마리 개가 있대요. 하나는 선입견이 있고 하나는 뭐죠? 편견이라는 개가 있대요. 편견, 선입견, 애완견이죠. 이 2마리가 합쳐서 싸워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게 뭐냐? 꼴불견이 된다고 해요. 꼴불견. 요즘 보면 참 꼴불견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누구도 공격하는 사람들, 나도 똑같이 꼴불견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17년 동안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참전용사들과 함께 제가 예배도 열병식을 받은 사람, 최초로 받은 우리 이철희 장로님 모셨나요? 이철희 장로님이 이군사은행관으로 계실 때 쫙 열병식 참 보면 인물이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참. 그리고 어디를 간 데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군부대를 가는 것마다 여러분 다 열병식을 제가 받았는데, 사열을 받았는데 주님을 태운 덕분에 참전용사들을 모신 덕분에 보세요. 그냥 쫙 보세요. 참 역시 젊음이 좋아요. 저를 좌파라고 하고 뭐 좌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한 번이라도 이런 거 받아봤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냥 현충원에 가서 여러분 참전용사 저기 그 전쟁기념관에 가서 묵념하고 그런 일을 한번 해봤는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묻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요, 역사를 보면은 종교가 그 사회의 근간이 됩니다. 근데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도 무너져요. 고려 시대의 불교가 얼마나 그 고려 시대의 정신이었습니까? 근데 불교가 타락하니까 나라 망하잖아요.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얼마나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 되었습니까? 근데 사색당파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그냥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 건국위원들 대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불교에도 희망을, 유교에도 희망을, 이제 새로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번 나라를 세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과 사상을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도 여러분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종교는요 항상 평화를 주장해야 되고 화목하고 다툼을 멈추도록, 그러려면 우리부터 싸우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종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 땅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같은 전쟁이 일어났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안보력을 가져야죠. 특별히 국방력, 북한보다 100배, 200배 더 넘는 이런 국방력을 갖춰야 분명한 건 사실이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뭐 한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나긴 전쟁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할 때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에게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우리는 지지한다고, 이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막 그냥 박수를 쳐준 이슬람 종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전쟁을 막아야죠. 할 수 있으면. 종교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지켜내야 됩니다. 전쟁을 막고, 여러분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고귀합니다. 저 산기슭에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 한낮 구절초, 이름 모를 저 들풀들도 여러분 생명인데, 여러분 함부로, 나는 저 뒷동산에 올라갈 때마다 막 사진 찍은다고 강인철은 막 그냥 들국화를 막 밟아대는데, 함부로 저 들국화를 피려고 몇 달을 세상에 절했는데 밟으면 안 된다. 다시 이렇게 세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뭘 붙였느냐? 평화를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 여호와 샬롬.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 여호와 샬롬.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하시고 꾸짖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유일신 하나님이요.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삼가해라 이 말이요, 조심히 들어가라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요. 집에서야만 슬리퍼 신고 그냥 알았어, 그냥 알았어요, 여보 알았어. 교회 올 때 좋은 구두를 두고 뭐게 슬리퍼를 신고 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앞마당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수염까지 깎으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와야죠.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의 유일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삼가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요,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불평 성질난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랬다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질이 지분이 못 이겨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보증을 내세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도요 아주 친한 사람하고 하는 거지. 옛날에 어느 장로의 모임에 한참 까마득한 후배 장로님이 있는데 선배 장로가 계속 티밥만 먹는 거예요. 강냉이 티밥을, 강원도 강냉이 티밥을 먹고 있는 거. 곧 회를 떠오거든, 속초항에서. 장로님, 회를 먹어야지 무슨 티밥만 쳐드시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까마득한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양반은 순대만 채우면 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네가 뭔데 내를 순대라고 그러냐, 차라리 곱창이라고 그러지 말이야. 그냥
농담도요 통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나는 우리 정권사님 참 장모님이고 훌륭하지만 저분은 농담을 잘 못 알아들어요. 진담을 알아들으니까 안 해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농담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겁니다. 어느 여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막 외나무 다리를 흔들거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 하나님 저 이거 잘 건너가면 1,000,000원을 바치겠습니다. 옛날이면 1,000,000원 큰 돈이요. 한 절반 정도 가니까 이제 바람이 젖었어요. 하나님 이제 300,000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건너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1,000,000원도 아니고 300,000원도 아니고 100,000원으로 깎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다시 와서 여자를 거의 그냥 절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아까는 농담이었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농담으로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자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농담으로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된다. 왜냐? 그 무슨 뭐 부뚜막의 신이란 뭐 그냥 어디 뭐 어디 시골에 있는 이런 무슨 당산의 귀신이나 이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주 존경과 아주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8절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권력을 잡으면 막 남을 학대하게 되고 막 남을 그냥 군림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약자들을 사랑하며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예.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라. 약한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어디 저기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는 뭐냐? 오직 여호와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신교는 단일신교와도 다릅니다. 다신론과도 다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너무나 잘 안대요.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형통하고 불통하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별처럼 수많은 이스라엘에서도 1월 성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얼마나 다종교 폴리데이즘이 얼마나 많,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만나 꿈을 꾸듯 주님을 섬기지요. 믿는 것만으로 좋겠던 우리가 또 헌신을 하죠. 그 모든 것 은혜였음,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오늘 두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분을 그분답게 모셔야 된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거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였으니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분쟁하며 싸우는 동안에 또 다른 반기독교의 정서가 솟구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별처럼 수많은 미신들, 거짓신들, 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다행이고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